십자가의 승리에 대해서 오늘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의 성경을 중심으로 오늘 사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복음서 마지막 성경인 이 요한복음의 통독은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져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이 되었습니다. 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의 영적 의미가 가장 잘 소개되어 있는 이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들과 그 기록의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누는데, 공관복음은 이렇게 세 복음서가 함께 이어지는 말씀, 또 사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태초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역사를 요한복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역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사건으로 바뀌는 것이고, 또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받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목마른 영혼들에게 생수와 같은 강물의 말씀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요한복음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서에 대한 이 주제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또 공생의 3년의 시간들을 지내시고 마지막 일주일에 그 환경들을 바라보신 후에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조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0과의 이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개혁으로 보면 십자가는 처벌이고 심판의 장소입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에게 반가운 그런 십자가는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죄의 값에 그 사망으로 정하신 처형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게 한 것입니다. 온 인류가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홀로 짊어지신 것이죠. 이 십자가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과 관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이제 처벌당하고 용서함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완성된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처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를 받았다, 사죄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절대 공의와 사랑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 것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를 알고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은 이제 용서를 행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제자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바탕 위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고 정의를 꿈꾸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 장로교회 성도들이 이 사복음서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 십자가가 그냥 내가 바라보는 십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저 십자가가 나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저 십자가가 사랑과 용서가 있는 십자가, 저 십자가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나가야 될 그런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람의 가치를 알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알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용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은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이 십자가에 대한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약과 관계의 그 신비적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은요,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님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라고 희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매달린 강도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네가 구원자냐? 네가 우리를 구원해봐라라고 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조롱을 참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6시간 동안 그 십자가 위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채로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는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희생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십자가의 처형법이 양손에 못을 박고 발에 못을 박는지 아세요? 이유는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부터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 손끝을 벌려놓고 발끝에서 이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서 피를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몸속에 있는 물과 피를 다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처형법이에요.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살인자에게 적용되는 그 처형법이에요. 이 처형법을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처형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6시간 동안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로마인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이유가 고통스럽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 그 고통을 달게 하려고 신포도주를 드리라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까지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이제 말씀들을 한 말씀 한 말씀 떼면서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으로, 마지막 그리스도인에게 행하는 말씀으로 십자가의 이 실현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34절부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질에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으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아버지여 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로 나와요. 그러면서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달린 행악자 중에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두 메시지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19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이어서 볼까요? 누가복음 봤으니까요. 누가복음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니 하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저희들이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그 이후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인간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마지막 그 아들의 메시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 내 어머니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런 부탁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규의 음성인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클라시마스의 이 고통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말하면서 마지막 그 모습의 절규의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까 우리가 처음 말씀을 보았던 그 말씀처럼 누가복음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가상 7원의 그 말씀의 그 메시지의 말씀들을 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영혼들에게, 줄인 영혼에게,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해결해 주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온전히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면서 주님이 그 메시지로 선포를 했던 것이 계약과 관계에 대한 그 신비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보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곁에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런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실 당시는 제자들이 어쨌다고요? 도망갔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보세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갈릴리를 쫓았던 그 여인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현장에 지키는 그 여인들의 모습.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본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왜 여자들이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요, 꼭 중요한 일, 또 결정적인 일 이럴 때 떠나버릴 경우가 많아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은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남자들보다 여자와 어린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멘. 여자분들만 아멘. 우리 남자분들도 하나님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숫자를 안 씌우셔요, 여자들은. 그리고 아이들도 안 세웠고, 당시 유대의 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당시에 제자들은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그 여인들만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그 장사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책임을 지지 못해.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일이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도 예수님을 장사하지 않아주는 거예요.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인들만 지키고 있습니다. 그 무덤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은 이때에 이 상황에서 누가 나타납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빌라도가요, 요셉의 요구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줘요. 그 시신을 내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가 시신을 내어주느냐?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낸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공회원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어떤 기존의 무덤에 묻은 것이 아니라 새 무덤을 사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나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빌라도에게 요셉의 요구로 인하여서 그 대가를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부자 요셉이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빼갔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대가를 바랬던 것이죠.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 가치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사실을 내줍니다. 우리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읽었던 19장 후반절에 나와 있네요. 38절부터 42절 말씀까지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 장사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장사를 치르고 무덤을 사서 묻는다는 거 지금 가치로 얼마나 들까요? 여러분, 우리가 묘를 하나 살라게도요 500만 원, 700만 원 그래요. 또 3일 동안의 장사를 지내고 또 새 마포옷을 입히고 또 무덤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 관대를 짜고 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아마 지금의 가치로 해도 1000만 원 이상은 소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일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새 마포로 사서 새 무덤에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가치 있게 사용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기록이 성경에 여러 부분에 다 나와 있어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도, 누가복음 23장에도, 마가복음 15장에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19장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감당해야 될 일이야,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물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제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마태복음 20장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그 권세에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는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자,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살아나셨어요. 그 역사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역시 여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없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무덤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처음 이 부활하신 그 열매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그가 예수신 줄 몰랐더라. 그가 예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의 말씀들을 하셔요. 자, 15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한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막달라 마리아가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봤어요. 제자들이 없어요. 제자들은 알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현장에는 없었다고.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직업을 따라가 버렸어요. 고기 잡는 사람들은 고기 잡으러, 자기의 길을 떠나는 사람은 길을 떠나고, 예수님의 그 행적과 모습이 다 그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르쳤던 그 학생들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3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현장에서 역사적인 현상을 다 보여줬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줬잖아요. 눈먼 자를 뜨게 해주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짊어지는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부활하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자리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제자 어떻게 해야 될까? 살려요? 죽여요? 찾지 마요? 찾아요?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상심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에 예수님의 그 수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확신하게 해주셨습니다.
시몬과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어디 가 있습니까? 그들은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디베랴 바닷가에서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불러냈던 그 어부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서 다시금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자, 본문으로 가봅시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공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다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안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섰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 그 역사 현장에 다시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7명의 제자들이 그 물에다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에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많은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요한이 알아봅니다. 요한이 가만히 보더니 예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겉옷을 입은 채로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리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드는 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뭐라 할까요?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어왔어요. 물은 한 3번 먹이고 싶어. 왜요? 내가 십자가에 짊었을 때 네가 어떻게 했는데 닭을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지 않냐? 그런데 네가 물에 뛰어들어? 물을 한 3번 먹여야 정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부끄럽고 아쉬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그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교회가 행해야 될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고요?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씻을 수 없는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라고요? 예수님은 살인죄를 저지른 강도에게까지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떠났던 수제자 베드로에게도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 그 바다질을 하고 있는, 고기질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금 손을 내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도마는 어떤 모습이에요? 성경 볼까요? 도마의 의심은 더합니다. 20장 24절 25절 보십시오. 자,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손가락에 손을 넣어봐야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그를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며칠이 지난 후에 주님이 도마를 찾아오십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실제적인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그를 만나서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들은 복되는데 믿지 않고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그 메시지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부활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이제 확증을 세워주는 그런 메시지의 말씀들이에요. 이 제자들이 이제 세워져서 그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그들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흩어진 것 같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다시금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요?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들이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나셨어, 이것을 알잖아요. 이것을 본 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다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당부의 부탁은 이런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제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경험했다면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명하면서 그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의 말씀과 당부를 하시고 주님이 어떠셔요?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런 모습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제자들이 되었다니까요. 왜요? 그들의 눈으로 봤잖아요. 하늘로 승천하는 걸 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난 걸 봤잖아요.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으로, 능력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 제자들 어떻게 변했는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이제 이렇게 변했어요. 그럼 제가 도표 나눠드렸죠. 이 제자들의 표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전승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 수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를 처형하면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는데 내가 감히 주님과 같이 죽을 수가 있느냐?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꾸로 쳐박고 죽었어요. 이런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었어요.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그가 고기 잡는 그 업으로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상황에서 그는 어떤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 야고보는요,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리고 베어지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를 됐지만 그냥 유배된 거 아니에요. 끓는 가마물에다가 던졌는데요, 그 요한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살리십니다. 그가 죽지 않자 밤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보내요. 그래서 그 요한이 그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명이 다해서 죽죠. 딱 한 사람, 요한만 그렇게 죽었고요. 안드레를 보세요. 안드레는 X자 십자가형을 짊어지고 죽었어요. 빌립도 역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요. 바돌로메는요, 얼마나 과관입니까? 바돌로메는 가죽이 벗겨져서 처형을 당했다니까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마태는요, 거리에서 그 암살로 인하여서 칼에 찔려 죽고요. 소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순교를 했고, 젤로라고 말하는 이 시몬은 역시 십자가형으로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모습으로 살았어요. 다데오 유다는 어때요? 전쟁 중 도끼로 그가 맞아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추첨으로 뽑혔던 마띠아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역시 참수형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성경에 13권이나 기록했던,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바라보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칼에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희생하고 죽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늘로 승천하는 현장을 그대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느껴서 저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배반하시면 안 되잖아요. 주님을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어찌 우리가 증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내가 전도하지 않고 이 교회가 채워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